한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4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여러 아버지들을 모셔서 방 안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설문조사는 그냥 하나의 그 장치이고 사실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그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불러들여서 아빠의 역할 같은 것들을 설문조사한다고 하면서 던졌던 질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보고 이 설문조사에 응한 아버지가 답을 쓰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써 내려갑니다. 두 번째 질문지가 나옵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서 핸드폰 속에서 아이의 사진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서 그 사진의 숫자를 거기다 적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그렇게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대답하는 가운데 30대의 젊은 그런 아버지들은 정말 행복하게 답을 하나씩 써 내려가면서 그 1차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장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만 바꿔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꿔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설문응답을 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대답들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먹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 질문들을 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이 질문에 참가한, 설문조사에 참가한 30대의 아버지들의 얼굴이 먹먹해지면서 아무런 대답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순간에 그 방 안에서 준비된 영상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상이 틀어졌냐면 바로 그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미리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인터뷰한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영상 가운데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그때 아버지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기뻐했다고. 부모로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연세 많으신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충분히 다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 아이의 꿈을 마음대로 키워줄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아빠라서 내가 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엄하게 해서 그것이 아직도 마음속에 아프다고 하는 고백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모든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 가운데 공통적인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항상 미안하죠. 아이들 보면 늘 미안하고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로 그 영상이 틀어진 다음에 나중에 그 설문조사를 받던 30대 아버지와 그리고 영상 속에 나왔던 그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게 하고 상봉하면서 껴안고 울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이 앞에 섰는데 사실 저는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빵점짜리 아들이거든요. 빵점짜리 부모이기도 하고 빵점짜리 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저도 함께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류 보편의 진리요, 인류 보편의 윤리의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나머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그 윤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들면서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드려야 될 만한 것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만 하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건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쓸쓸하게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적대시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소송을 거는 등 정말 폐륜적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 뉴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폭행하고 또 여러 가지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종종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뉴스입니다. 작년 이맘때니까 어버이날을 얼마 앞두지 아니한 그때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경남 사천 경찰서는 30대 남매 두 사람을 체포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3세의 아들과 35세의 딸, 이 남매는 작년 5월 이맘때쯤에 혼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68세 된 그 아버지를 전기 충격기로 넘어뜨리고 가스 분사기를 분사한 다음에 강목과 철근으로 마구 때려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이 두 남매가 서로 문자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동생과 누나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죽이는 것을 모의했는데 남동생은 전기 충격기와 가스 분사기를 구매하고 누나는 수면제와 농약을 구입했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폐륜적인 현상이 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고 또 찾아가 보고 또 찾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폐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명령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의 사람들이 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데 옳은 방향으로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방향으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타락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를 쫓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 탐욕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돈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데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씩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뼛속까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천국 가겠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이 씻겨졌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성품이 변화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분노하고 화를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나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남에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반절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탐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전에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려야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며, 자녀를 사랑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직장에 간다고 한다면 그저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의 자세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고백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악의적인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떨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식과 더불어서 감정과 의지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할 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늘 실패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벌써 죄를 저지르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루를 지나면서 벌써 몇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결단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아이 그 모습,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고 자라면서 점점 더 자라게 되고 시간이 되면 걷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뛰기도 하고 이제는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점점 장성해 가는 것처럼 그 장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넘어집니다. 장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실수합니다. 실수 하나도 안 하냐면 항상 실수합니다.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과정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점점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인 인격이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인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에,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를 모른 척하고 방치해 둔다고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잠언서 2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잘 되면 그게 부모들의 마음은 기쁜 것이고, 악의 길로 빠져간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깊은 시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까?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는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마.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의로운 길로 가게 될 것인데,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부모님이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자녀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악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아구가 잘 맞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부모가 선한 것을 가르치고 자녀가 그 선한 부모의 말을 청종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감정적인 관계도 없는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려먹기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비함도 없는 냉정한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재판관에 비유하기도 하고 주인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재판관에 비유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재판관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저 딴 제3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존경과 사랑과 공경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